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근, 가뭄, 이런 기근이 있고 또는 전쟁이 있고 전염병도 있고 등등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의 분노의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기근이 심했어요.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가뭄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애통한다, 부르짖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위에 오르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위에 오른다는 것은 저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위로 오른다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밑에 감춰진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은 다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을 기르러 갔지만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또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워했다. 4절에는 땅에 비가 없어서 밭이 갈라진다. 요즘 가뭄이 극심해서 우리나라도 난리들인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또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초목지가 다 기근으로 인하여 말라버리고 먹을 게 없는 심지어 새끼 낳은 암사슴이 새끼를 먹일 젖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그 어미가 먹질 못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 엄마의 젖을 빠는데 엄마가 젖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 엄마 품에 안겨서 젖꼭지는 물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기근의 소식이 기근이 심한 이때란 말이거든요. 이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이들을 놓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건데요. 고통 때문에 슬퍼해요. 기근 때문에 애통을 해요. 근데 정작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애통을 하질 않아요. 이게 이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이거든요.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 고난 등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것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과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울었던 것과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힘들 때 많이 울어요. 고난이 있으면 울어요. 자녀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울어요. 육신의 문제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가를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비교가 될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가는 게이지를 보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핸드폰 배터리 게이지에 그 배터리 양이 떨어져가는 걸 보면 전기 꼽아 충전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영적인 것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이 성전에 나와 충전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또 담임 목회자로 바라볼 때 저분은 참 영적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저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본인은 당사자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게 이 충전이 되어서가 아니라 완전 방전이 되어서 감각이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르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마지막
주님 뭐라 합니까? 이사야가 꺼져가는 불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거기서 뭔가 생명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애통하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의 눈물은 달랐어요. 이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죄가 증언한다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임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죄로 인한 증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볼 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해요. 이 백성들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저들의 죄의 몫으로 이렇게 어려운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주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 구원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너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뭡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공고한 일이 생겨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언약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바로 그 솔로몬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가 없으니 그저 주만 바라봅니다. 뭐 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여호사밧 왕. 무기도 인원도 모든 전투력은 약한데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세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들을 앞장세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 모압과 연합군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치고받고 죽이고 전쟁터에 막상 가보니 온통 시체뿐이더라. 한 사람도 살아있는 자가 없이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사흘 동안이나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에게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을 믿을 때, 알 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우리는 타락함이 많지만 우리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 구원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걸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족속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의 구원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6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다. 그러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중에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놀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볼 때에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라는 표현에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리고 그냥 아유 저놈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 하시고 뭐 구하고 싶지 않고 뭐 구할 수 없 그게 아니고 그래도 백성이니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도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뭐 여기 말한 대로 그래도 그런 때가 되니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마지막 그래도라는 말은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많은 시간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끌고 오셨는데 마지막 22장에 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 살려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그때부터 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좀 바뀌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러니 우리가 어떤 분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하셨다는데 왜 나는 40일이 다 돼가도록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작정했으니 끝까지 해보세요.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기도 작정 40일을 기도해 작정했으면 40일 해보란 말이지. 그 다음에도 응답이 없거든. 그때 가서 뭐 한마디 하시든지. 아직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하다 말고 뭔가 이제 40일 동안 지루한 거야. 다니엘처럼 그냥 시작할 때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 거야. 하루 하고 이틀 하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야. 한 열흘쯤 갔으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예를 들어서 40일을 작정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40일의 작정의 시간은 내가 정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40일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100일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제목 삼은 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 삼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응답이 영원토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응답 안 되는 건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노트를 기도 제목 삼은 거를 날짜를 쓰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응답이 와요. 그 노트를 계속 보시면요. 그 응답받은 날짜를 적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보면 응답 날짜에 공란이야. 응답이 안 된 거야.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응답 안 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고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이 되어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획 앞에서 살펴보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어그런 길을 사랑했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요. 이 어그러진 길이 뭡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 창세기 몇 장인가요? 그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가던 때에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꿈에 예수 하나님 만나고 그랬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그게 뭐라 하냐면 그 옛 이름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루스더라. 히브리어 루스는 뭐냐면 구분길이라는 뜻의 구분, 커브, 영어로 커브. 여기 이 어그러진 길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잘못된 길, 이 어그러진 길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길을 사랑을 했대요. 그 길이 멈추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죄악의 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거기 10절 마지막에 뭐래?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한다 말씀을 해요. 저들의 죄를 뭐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뭐예요? 저들이 회개하면 뭐한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야? 기억한다. 왜? 그 발걸음을 어그러진 길 사랑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 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라는 거예요. 너도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라고 이사야 59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가로막으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과 축복도 오지 않을 것이죠. 왜?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연중 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는 날마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 성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면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도 얼른 멀어지는 것이 옳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스탑해야죠. 멈추어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곳으로 일로 사람으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가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